어떤 목사님이 한 남자의 장례식을 집례하고 계셨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고인이 된 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인은 참으로 정직했고 아내에게는 다정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참으로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고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시던 미망인이 그 고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고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눈을 뜨더니 옆에 있는 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얘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혹시 저 관에 있는 분이 너의 아빠인지 가서 한번 확인하고 와라. 보통 인생의 마지막에 작별이든 그것이 잠시의 작별이든 우리는 떠나게 될 때 자주 덕담을 많이 합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굳이 나쁜 이야기나 힘든 이야기로 서로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를 놓고 부모가 어디를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보통 첫째에게 엄마 아빠 잠시 갔다 올 거니까 동생 잘 보고, 엄마 아빠가 냉장고에 반찬하고 음식 다 만들어 놨으니까 꺼내서 대표서만 동생 좀 먹이면 돼. 동생이 나가면 또 절대 혼자 나가게 하지 말고 쫓아나가고, 밖에 위험하니까 아마 아이가 잔소리라고 들을 정도로 엄마 아빠 됐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정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잘 지켜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잘 지켜다오. 오늘 한글에 삼가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세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세코라는 단어는 조심하라, 전력하라,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맨 뒤에 있는 보살피라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이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어에서 포이멘,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다, 양을 지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삼가라, 보살피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에 현재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헬라어가 쓰일 때는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즉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말씀은 이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과학을 이해 못하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보적 기독신문을 제가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신문이긴 한데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거기에 기독교 역사학자와의 그 대담을 그곳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역사학자라는 사람의 그 대담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블랙홀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블랙홀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진을 찍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가 합해서 굉장히 크게 과학적으로 만환경을 큰 것처럼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찍어서 신문에도 대서특필돼 갖고 얘기가 됐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문 좀 보시면서 너무 성경만 보시지 마시고 신문도 좀 보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그 기독교 진보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블랙홀을 볼 수 있게 된 지금 이런 세상에서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태양이 하늘에 멈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이야기다. 제가 엄청 열받았었어요. 그냥 기독교 역사학자라고 얘기나 말지. 세상은 이제 교회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교회에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의 그 아픈 모습을 통해서 방송국에서 비디오를, 영상을 올린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내 이웃을 패라라고 기록된 그 영상이 달리고 그 밑에 댓글들이 쭉 달렸는데요, 제가 칼럼에도 한 몇 주 전에 그곳에서 썼었습니다. 제 머리에 떠나질 않아요. 그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발 예수 믿으세요. 얼마 전 한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많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의 세미나는 저도 처음입니다. 타이틀이 욕먹는 교회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에서 욕먹고 있는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세미나 타이틀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교회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만이, 또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그래서 교회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수고한 3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고통과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사신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그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간절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 지켜야 합니다. 다시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소망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나운 일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예전의 버전에는요, 흉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영어로는 savage wolves라고 되어 있어요. 야만적인 늑대들. 에베소가 좀 산속에 있었는지 늑대들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늑대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정말 흉악한 늑대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지금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Savage of welcome이라는 거예요. maybe가 아니에요. mycome이 아닙니다.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가 아닙니다. welcome이에요. 여러분, 사나운 이리들은 교회로 들어옵니다. 왜냐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아니, 증오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와 교회를 망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교회의 약점과 교회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잡아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막아야죠.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죠. 맞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요, 사탄은 변장의 귀재입니다. 고린도서 11장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It is not surprising. 놀랄 일이 아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정말로 너무도 잘하는데 그 사탄의 일꾼들 또한 의의 일꾼으로 변장하는 것, 그건 놀랄 일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무엇하라고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요, 결코 교회에 도움 주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will not spare the flock. 한국말로는요,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양들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양들을 아끼는 마음이 없어요. 가짜거든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한 두 여자의 이야기를 그곳에 언급하고 있어요. 동시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의 아기가 실수로 죽게 되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 품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근데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여자가 자기 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판장에 오게 된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여자가 내 아기를 가지고 죽은 아기를 나한테 주고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요즘 같으면 쉬워요. 유전자 검사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두 엄마에게 공평하게 나눠줘라. 한 여자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아기 내가 갖지 않아도 좋으니
절대 자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진짜는 아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가짜 엄마는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입술에 담았다고 다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회복시키고 치유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상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 가운데서도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가운데서도 사나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것이 장로들일 수 있고요, 아니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적혀 있는데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가만히 들어온 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파레이삭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로 infiltrat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몰래라는 의미입니다. 스파이처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밀수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몰래 스파이처럼 들어왔어요. 말 하나 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짓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어로는 false believer, 즉 가짜 믿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에서 그 자유함을 뺏고 다시 죄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속박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2 사도들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끼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변장합니다. 그러게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천사로 변장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글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쫓게 하지 않고 사람을 쫓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신들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무리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만들어 갖고서 내 의견, 내 생각, 내 것 따르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 사람들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들과의 만남도 성경이 얘기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만남에도요, 목적을 갖고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만남을 이용해서. 여러분, 교회 만남은 코이노니아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에 내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서 내 목적을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그러진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어그러졌다는 단어를 영어로 distort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디아스트레포라는 이 단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진리에다가 거짓을 덧입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그러졌다라는 건요, 그 안에 진실이 있어요. 진실에다 거짓을 덧입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왜곡했다라는 말은 다 왜곡된 게 아니라 그 안을 보니까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이네 라고 얘기해서 봤는데 그곳에 거짓을 덧입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게 되어지고 혼동되어져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로 나눠질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흉악한 이리가 양떼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양떼를 돌보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런데 교회인 이상 사탄은 흉악한 이리들을 교회 안에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아 다시 죄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셨듯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사나운 늑대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고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싸우는 소식들은요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상한 소식도 아닙니다. 교회가 안 싸우고 잘 지내면 뉴스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들어오는 그리고 들어와 있는 사나운 늑대들을 막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길을 온 장로들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너희 눈물로 나눴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액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리포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답을 갖고 왔습니다. 소금입니다 라고, 소금물입니다 라고 그 결과를 갖고 왔어요. 교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좋았는데 그런데 또한 틀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이 혼동이 됐습니다. 맞으면 만든 거고 틀리면 틀린 것이 맞았는데 뭐가 틀리냐 그랬더니 교수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화학적으로 그것이 소금물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소금물 이상의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 흘린 엄마의 눈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눈물을 단순히 화학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건 참 묘한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곳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후배인 한 고등학교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기는 오빠 나는 졸업하면 가장 먼저 시집갈 거야 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근데 모든 형제들이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졸업하자마자 1년 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렇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나중에 그 형제를 만나서 긴 얘기를 짧게 줄여보면,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금요일 날 대학 청년부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한쪽 눈에서 눈물이 쫙 기도 가운데 흐른 거예요. 그 모습을 우연히 그 형제가 보고 완전히 반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됐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얘기 듣고 한쪽에 눈물을 흘리는 혹시 젊은 자매들이 있다면 그게 다 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을 보고 한 형제가 반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참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참 오묘한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가짜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눈물에 많이 속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눈물로 너희들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만약에 이 말을 했는데요, 장로들이 속으로 들으면서 무슨 3년? 무슨 밤낮? 무슨 눈물이라고 생각했다면요, 나중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라 할 때 정말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그랬던 모습을 아니까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이 뭡니까? 그저 그냥 우리들이 얘기하는 소금물입니까? 아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지금의 시대의 교회를 지킬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만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동일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계시록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주님이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알아요? 지금 너희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을 갖고 있었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고 있었고 거짓된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성경적인 능력이 있었고 잘못된 것을 막을 수 있는 교회를 향한 수고와 헌신과 그 노력과 열심이 그곳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안다. 얼마나 좋은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귀한 교회.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됐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만약에요, 보통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저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잃은 것과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모든 것들, 요거 두 개 같이 이렇게 봐갖고 쌤쌤하면 어떨까요? 못 알아들으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 쓰던 말인데 요거하고 그냥 같이 해갖고 요거 좀 잃어버린 건데 그랬으면 참 좋은데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그 사랑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 희생했던 모든 것들과 사랑과의 무게의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들고 희생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귀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그냥 벽에 붙어있는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요. 정말로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영적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 붙잡고 잘 예언해 줄 수 있어. 얼마나 영적입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다 깨달았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nothing.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써요. 100% 씁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러서 내어서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 섬겨요. 그런데 without love, I gain nothing.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Without love, nothing.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왠지 아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됐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는 사랑으로 머물러야 하고 사랑으로 마무리돼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으로 지켜야 해요. 율법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4장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내 가슴에 담으며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 또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기에 교회는 사랑으로만 지켜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든 것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랑 위에 쌓여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파운데이션이 사라지면 내가 쌓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nothing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말씀을 봤더니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역시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만큼 내가 강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 삶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너무 많아서 정말로 다 보기도 힘듭니다. 근데 몇 가지만 여러분 뽑아서 말씀해도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를 곳을 묵상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형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형통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걸어갈 길을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서 있는 교회만이 그래서 강건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떡을 들어서 돌을 들어서, 제가 배가 고픕니다 지금. 이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도요, 주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에 뭐라고 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무엇으로 사탄의 시험을 담대히 파괴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 단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컴퓨터가 많이 발전을 해서 컴퓨터로 많이 도움을 받는데 예전에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요, 옛날 지역에 들어가서 언어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보통 기본 20년입니다. 20년을 헌신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들어서 배워갖고 그 언어를 습득한 다음에 없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언어를 만들어서 단어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언어를 배우게 해서 성경을 읽게 만드는 것이 위클리프 성교단체. 그곳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그저 성경만 줘도 그들의 삶이 변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성경의 밀반입이 계속해서 예전에도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도 성경의 밀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슬람권도 성경 못 들어오게 정말로 열심히 막습니다. 왜요? 성경만 들어가도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너무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너무 흔해졌어요. 다들 여러분 몇 권씩 갖고 계시죠? 버전별로. 어떤 분들은 매년마다 성경을 새로 사신대요. 그래서 계속 깨끗해요. 그냥 매년 새로 사서 이렇게 정돈을 해놔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성경 앱도 많이 나왔잖아요. 공짜에 돈 주고 사는 앱 다 가지고 성경 앱도 몇 개씩 전화기에 갖고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온 성경 앱, 드라마 성경. 와, 저 들어봤는데요. 정말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정말 잘 해놨는지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막 빨려 들어가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그 모습의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요 뒷 배경에 파도가 쳐요. 찰싹찰싹하고 거기에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 배경음악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안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정말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내가 못 따라 하겠어요 정말. 성우들, 영화 배우들 너무 잘해갖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막 꺼내줘. 막 듣고 있다면 막 빠져들어요. 문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드라마는 보는데 드라마 성경은 안 들어요. 공짜예요.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공짜입니다. 한 번만 다운받아 놓으면, 내가 왜 이것을 선전을 하고 있죠? 인터넷 없어도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 듣고 안 읽고 안 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저는요 목사 되기 전부터 목사 된 후에까지 말씀 그렇게 공부하고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세우는 말씀인지 읽지도 공부하지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인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새누리교회는 말씀으로 서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새가족부터 정말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까지 말씀 속에, 여러분 말씀 공부하라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다 알던데요, 다 알던 것들인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지식으로 쌓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공부에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누리교회가요 베레아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어디로 다시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말씀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삶 속에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흉악한 일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탄이 와서요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떡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떡 안 만들어진다고 또 다른 사람 끌고 가요. 같이 만들자고.
그래서 안 만들어진다고 폐가 젖어요. 거봐, 안 만들어지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워해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나운 이리로부터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무엇으로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먼저 우리가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몸된 교회입니다. 새누리 공동체가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진 그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